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나이로비에서 몬바사라는 곳으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제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미리 인터넷으로 하거나 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꼭 비행사 데스크에 가서 짐을 확인하고 또 티켓을 받아야 돼서 저희도 줄을 서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비행장에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고 이제 저희 앞쪽에서 이제 티켓을 받고 짐을 챙기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근데 제법 숫자가 되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정말 막 왁작지껄 떠들고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좀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비행기 체크인 하는 곳에 보면 보낼 짐을 무게를 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데스크에서 지키는 현지 분은 이제 좀 제재를 하긴 하는데 강력하게 좀 못하더라고요. 강력하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좀 오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영어를 들어도 어느 나라 영어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딱 봐도 미국 백인 분들이었습니다. 백인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인종적인 어떤 편견이나 판단을 하는 거 아니고요. 다만 정말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다 있기 마련인데요. 너무 정말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머리에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UA가 딱 생각이 나서 이런 예를 이런 곳에서 보내라는 마음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가 이런 일을 접할 때 그 개인의 잘못을 보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무리하고 그러면 저 사람 되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케냐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속 케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케냐에서 한 번은 어떤 여행을 역시 가서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호텔은 특별하게 저녁 시간이 되면 쓰레기, 먹다 남은 쓰레기를 동물에게 주는, 특별히 하이에나들이 몰려와서 그 쓰레기를 먹는 것을 무슨 호텔의 이벤트처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역시 그날 저녁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하고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 광경이.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숨을 죽이고 어두운 시간에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역시 뒤에서 왁작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떠들면은 짐승들이 오지 않죠. 오지 않고 그럼 이제 그 이벤트가 될 수가 없고 이제 완전히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또 시끄럽게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네, 갑자기 한국말로 사장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단체 관광 오신 분들이 이제 조용해야 되는데 이 사장님 그러면서 이제 떠들고 그러는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그 앞에 계셨던 모든 다른 관광객,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동시에 뒤를 쳐다봤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제발 한국말인 줄 몰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야,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예의가 없어 라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생각이 또 그런 어떤 광고가 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우리가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는 참 중요한데요. 근데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깨를 으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런 나라의 국민이다, 자랑스럽다,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에 내가 국민이다, 시민이다, 자랑스럽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에 더 영광을 드러내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야, 저 사람은 저 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참 엉망이야, 정말 상종해서는 안 되겠어, 아주 뭐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부끄럽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좀 폐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를 생각하고 나서 그 나라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묵상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먼저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본받으라는 것이죠. 본받으라. 이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왔고 그 3장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것은 이것이죠. 그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표현대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성화되어 가는 길을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본받으라는 의미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근데 또 그것은 이제 성화되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본받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삶이 되도록, 특별히 보시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삶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거,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했다,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역시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하루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뭐 주목하라는 것은 구경꾼이 돼서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런 삶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 반대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받을 만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반대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좀 더 어떻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의 사람을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전혀 본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나중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인데 20절 말씀. 그러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본받을 것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야 되느냐? 그 동기부여가 있는데요. 그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가치관이나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땅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좀 어깨를 으쓱하라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우리 신분이 이 뭐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이 시민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케냐 얘기를 했으니까 케냐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케냐에 있을 때 난리가 좀 났습니다. 뭐냐면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난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교포들이 다 연락망이 있습니다. 연락망이 있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여차하면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피난은 안 가고 잘 끝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일본은 전 세계를 준비해서 여차하면 띄운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시민이었는데 한국은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각자 연락하면 알아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만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도 비행기 보내서 군 부대 비행기 보내서 이렇게 국민들 안전하게 보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나라에 속한지 참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긍지를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이 땅의 뭐 최고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요. 예. 자, 그러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어떤 세상의 것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앞에 보시면 이 땅에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19절 말씀 봤는데요. 제가 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반대의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여겨서 배를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욕심만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미국 교회 다닐 때 장로님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요. 죄가 뭐냐를 설명하시면서 영어로 죄가 sin이지 않습니까? S-I-N. 그래서 그 S-I-N 스펠링의 가운데가 I인데,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생각에 죄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장로님은 영어 S-I-N-C에 I가 가운데 있는데, 죄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되는 게 죄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럴듯 하더라고요. 예. 시각적인 건 아니래도 딱 들으면, 맞아.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대비해 보면요. 그냥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아까 표준세명은 자기네 하나님을 삼고 자기네 수치를 삼고 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번역도.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얻고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인기를 얻고 살 것이냐,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모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시민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미래에 갈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가면 여기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결국 영광스럽게 바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물론 미래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서 영광스럽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엉망으로 살고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사는 시민 되게,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이 땅은 지나가는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주님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마 소포를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보내는 소포는 좀 비싸고요. 한국에서 보내실 때는 소포값이 좀 쌉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편 발전 지수에 따라서 그 우편국 취급비가 다르다고 합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뭐냐면은 이 세계에서 나라의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우편물을 보낼 때. 그래서 1등급 나라가 있고 2등급 나라 있고 3등급 나라 있고 4등급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등급 나라는 좀 4등급 나라가 이제 좀 가난한 나라겠죠. 개발도상국. 그럼 그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하고 편의를 봐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소포를 보내면 쉽게 얘기해서 저쪽 개발도상국에서 보내는 것들을 이쪽에서 좀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감당을 하는 겁니다. 대신 돈 많은 선진국에서 이쪽 보낼 때는 여기서 다 감당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국제 협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불편한 거 하고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면
땅에 속한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 잘 살고 좋은 나라 사람들은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그 팬데믹 이후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 원조가 얼마나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179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의 선진국들이 원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라고 그래요. 전에보다 많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많이 선진국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역시 이런 거 보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사람은 베풀어야 합니다. 예, 있는 사람은 베푸는 게 당연하죠. 좀 있는 국가의 사람들은 여유도 있고 그래서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사시면 돼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시면 돼요. 세상에 오락 즐기고 사시면 돼요. 남이 한번 뭐라고 그러면 치고 받으시면 돼요. 그게 세상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여유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뭐라고 그러면 다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다 가져가. 와서 좀 치고 박으면요, 아유, 사람 좋은 내가 참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참지. 내가 어른이니까 참지. 라는 그런 여유와 품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마음이 좁아가지고요, 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저희 교단 어떤 목사님,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 설교를 한 편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소개하겠다고 그래서 누구신가 하고 들었는데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들을 공산 당원에게 잃었습니다. 자식이 이제 순교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자식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입양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가슴이 뜨끔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생각납니다. 여기 뭐라고 하죠?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요,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손양원 목사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품격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너무나 큰 은혜를 얻고 또 그것에 감격하며 기뻐하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희들의 삶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